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죠, 영어. Doing with feeling. 자, 제가 21살 때인가 SFC라고 있어요. 고신교단에 SFC 대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주제가 Doing with Feeling이었습니다. Doing with Feeling. 자, 근데 그 Doing with Feeling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기간 내내 육행시 대회를 했어요. Doing with Feeling. 육행시 해볼 사람? 한번 시도해 볼 사람? 시도하는 셀에게 지원금을 주면 할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doing with feeling 육행시 어때요? 시도 한번 해볼 사람? 민국이 어때? doing with feeling 두 번 하는 것보다 잘 안 되죠? 승현이 어때요? Doing with feeling. 안 돼. 그럼 그 옆에 있는 이내가 한번 시도해 봅시다. 두쫑쿠 이런 걸 딱 나가면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Doing with feeling 육행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두 해주세요. 시작. 두두다다 달리는 100m 선수처럼. 잉어 몸부림의 수영 선수처럼. 위풍당당 태권도 선수처럼. 드넓은 바다 위에 서핑 선수처럼. 필드 위에 축구 선수처럼. 링 위에 권투 선수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자. 이야, 1등 1등 못했어요. 내가 보기엔 1등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Doing with feeling 놀랍지 않아요? 별로. 자, 근데 여러분 Doing with feeling이 잘못 해석하면 느낌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주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느낌 주셔야 한다. 이게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필이 있어야죠, 그죠? 자꾸 필 중심으로 가는데 자만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 없이 만나게 하시더라도 그 두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필 하나님께서 필 딱 주셔야. 어떤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멈췄어요. 왜 멈췄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이 안 와요, 필이. 그 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신 이끄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어려운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치자. 지지자 아는 사람은 불려,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불려, 락치자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즐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번 주에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찬양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알죠? 네, 이 찬양 가사의 후렴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제가 사실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었는데, 준비하진 않았지만 찬양하고 싶었는데, 찬양하면은 눈물샘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수영이 너를 알아 이 정도로 사역하신 게 아니고요, 수영이 너를 내가 좋아해 이 정도로 사역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이 너무 즐거워 이 정도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역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아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즐겨 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즐거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도 즐거워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고3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건반으로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권면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엔 답이 그거예요. 너가 건반 치는 게 너무너무너무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냐면, 내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수련회하고 그런 자리에서 자주 보이지 않았었어. 나는 너가 어떤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냐면, 너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죠? 그 일들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 일들을 기뻐하기 전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맡기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다가 대신방 할 거지만, 대신방 할 때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잘 보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가치들 있잖아요. 그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를 근간이 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공급하심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들을 감당할 만한 가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뿌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공급함을 받은 수많은 가지로부터 나오는 이 열매는 결국에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고요, 뿌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내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죠?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열정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으면 돼요. 성령님, 저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답을 주세요. 근데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죠?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대한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대한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행하심을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사랑해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도 있지만 내 뜻도 있지 않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르치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지난주에,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 가운데서 그 행함이 온전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자기 영혼들을 향한, 양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간혹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 여러분, 그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 엄청 옛날에 한 20년 전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이 찬양 중간에 랩을 넣거든. 랩. 그 랩 가사가 이거잖아요. 세상에는 간혹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간혹 있었다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랩의 제일 마지막에 외침이 뭐냐면, 오늘도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내 심장의 주를 향해 뛰면서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임원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대하여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제가 한 54분 정도 만난 한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저랑 열심히 사역하는 한 집사님의 아들인데, 자기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만 털어놓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런 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화 속에서 54분 정도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 친구에게 그랬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승민이라는 친구인데 21살인가 22살인가 군대 갔다 와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여러 어떤 미사역으로 붙여가지고 너에게 설명해봤자 너의 마음에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서 말씀을 외우고 있어.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대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적은, 팀 켈러 목사님과 12명의 정말 앞서 나가시는 지혜 있는 목회자들, 리더십들이 이렇게 적은 책인데요. 서평단으로 뽑혀서 책을 공짜로 2만 원짜리를 받아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세상에서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진리로부터 멀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런 녀석은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저런 녀석은, 저런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앞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저도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저 이서영 목사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거든요. 로마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진리로부터 가장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면 그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랑 54분 동안 대화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근거로 그 친구에게 너도 내 자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례를 주셨으니 주님, 그 친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제가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갑자기 장례가 발생해요. 부목사님들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부산까지 퇴근을 한 후에 차량 운행을 할 것인가? 저는요, 내심 제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고요, 함께 동행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놀랍도록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왜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해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는 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가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진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얼만큼 유익을 얻을 것인가가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셀 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oing with feeling이에요. 여러분, feeling과 doing을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결단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방향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너는 변호사 되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너는 이 시대를 이끌 만한 CEO가 되라,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너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다음에 한번 김무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흉내 내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혹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여러분 이 예화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방금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요, 제가 정말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때때로 사랑의 교회 오정효 목사님 설교 듣고, 때때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했지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이규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좋아하니까 닮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멀리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과 자꾸 모방하는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이런 거, 네, 뭔지 잘 모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다 함께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김우진 목사님도 조금만 더 많이 보면, 금요철에 한 두세 번만 더 참석하면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있었는데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없어진 줄 모르겠지만 항상 인격적인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다가 누가 이 시대를 바꿀 만한 큰바위 얼굴 인물이 될 것인가, 마을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결국에 여러분, 그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닮으려고 노력했던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그 마을과 그 국가에 진정한 리더십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맡기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의 맘 받으소서, 이 찬양할 때 후렴 반복해서 돌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냥 끝내겠습니다.